오늘 좀 색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첫사랑 회복입니다. 남녀간의 첫사랑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웃고 있지만 조금 기도도 잘 안 되고, 솔직하게 말해서 말씀도 잘 안 읽혀요. 저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더 나아가고 관계성이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빠 해야 되나? 남빠. 그리고 다음 사람은 소연이를 지목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또 만나요. 남하! 네, 오그로그 릴레이 지목받았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영육간 건강입니다. 네, 저희 1마을에 늘 디폴트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예, 요즘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자는 김아윤 자매님입니다. 와! 남하 남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익입니다. 저는 수요일에 깁스를 끌고 아킬레스건 재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 5글자는 무사히 재활입니다. 제가 지목할 저희 청년은 김원일입니다. 남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하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여러 바쁜 일들 좀 있는데 그래도 잘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유독 뭔가 이 바쁜 와중에 지금 이 찍는 것도 약간의 지금 부담이 있었는데 또 계속 약간 제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막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고 막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우리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관한 찬양을 골랐는데 아마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 주 한 주의 삶 가운데 참 뭐 엄청 큰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유독 버거운 날들이 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버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 사랑 뜨겁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다시금 뜨거운 마음, 주님 사랑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또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참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들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 삶에, 이 땅의 삶의 기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하늘의 기대로,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이 그렇게 저희가 완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완전해짐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각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성전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무너질 때 아버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저희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항상 저희 예배 이렇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사람들의 마음도 아버지 멀리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감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남산의 모든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원인을 7가지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쇠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뺏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때요? 공감이 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떨쳐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단잠을 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며 꾸짖으시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평소 사랑 많고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위로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문제만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큰 물결에 배가 덮이게 되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같은 장면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부딪히고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제자들은 놀란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이 참 겁이 많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제자들 몇몇은 직업이 무려 어부였습니다. 평생 바닷바람과 싸웠던 전문가들이었죠. 그런데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어부들마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황당해하지 않았을까요? 배가 지금 난파되기 직전인데 이런 난리 속에서도 깨지 않고 계속 주무셨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도 않는데 일어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것이 왜 무서워하느냐고 질책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혈질이셔서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고난잠을 깨워서 짜증이 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그 약한 믿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모습에 놀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까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선의 중요성을 말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하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지요? 정말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물 위를 걷던 발이 점점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구해달라고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한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에 올라타기 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본다면 내 안의 두려움은 커집니다. 걱정과 근심은 더 커지고 인생의 풍랑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던지는 방법은 문제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는 제자들만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커봤자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선 미약한 바람일 뿐입니다. 배가 흔들려봤자 주님이 타고 계신 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여도 태풍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태풍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할 때 일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요. 유라굴로란 북동풍이란 뜻으로서 거센 회오리바람,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 군인들, 죄수들 등이 타고 있었죠. 그러나 태풍 앞에는 경험 많은 선원도 용감한 군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배에 탄 사람들을 지휘하였고 그의 침착한 행동을 통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정말로 믿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나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넘어지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늘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는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늘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삶에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믿음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표적과 기적이 보여야만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음란한 세대로 표적과 기적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걸까요? 아니지요. 그들도 충분히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힘을 이용한 것이라며 억측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늘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 있는 자세로 문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늘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청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언제나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남산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시키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각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께 내려오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산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게 하시고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귀한 승리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 있는 청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이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며 돌아오는 일주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능력과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시험과 여러 가지 준비한 청년들에게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일주일도 기대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평안 속에 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올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해 남산 청년부에 속한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남청 여러분.